헬런 켈러는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했지만 미국의 타임즈가 선정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들 정도로 멋지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장애로 인해 제한된 삶을 살았던 헬런 켈러가 어떻게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선정될 수 있었을까요? 이런 궁금함을 가지고 자료를 찾아보다가 헬런 켈러가 했던 말 한마디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들이 없는지 생각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그토록 여러 장애가 겹쳐 불편한 삶을 살아야 했던 헬런 켈러가 이토록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이 한마디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신 만 가지를 두고 안 주신 한 가지를 찾아내는데 선수들 아닙니까? 갖지 못한 그 한 가지 때문에 받은 만 가지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헬런 켈러와 불평이 많은 사람의 차이는 주신 내용물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 차이는 감사 태도 여부입니다. 2019년 3월 이찬수 목사님은 교회적으로 감사 목회를 선언했습니다. 정광 목사님이 쓴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라는 책에서 재밌는 사례를 하나 보았습니다. 미국에서 한인 목회를 하신 남강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어느 교회로 청빙을 받아서 부임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위 왕언니로 불리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안 목사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이 왕언니가 담임 목사 3명을 쫓아낸 전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신임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런 분과 잘 지내야 목회가 순탄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소한 일로 안 목사님과 왕언니의 관계가 틀어져 버렸습니다. 게다가 왕언니가 얼마나 뒤끝이 긴지 목사님이 아무리 화해를 시도하고 애를 써도 전혀 통하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목사님이 악수하자고 손을 내밀면 그 손을 뿌리치고 등을 돌려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니 새로 부임한 목사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괴로워서 잠을 이루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가위에 눌릴 만큼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를 떠날 결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왕언니가 4번째 목사님을 쫓아내는 시점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안 목사님은 바로 사표를 내지 않고 비장한 각오로 3일간 금식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3일간 금식 기도를 하면서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께 토해내고 있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내면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왜 일방적으로 미워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느냐? 목사님은 늘 상대방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 호의를 거절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본인도 그런 감정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금식하면서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 목사님은 금식 기도 후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관계가 깨진 권사님에 대한 감사한 내용을 떠올리면서 기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3시간 정도 끙끙거리면서 적었더니 50여 가지 감사가 나오더랍니다. 사실 그 정도 찾은 것도 대단한 것 아닙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진정에서 나온 감사가 아니라 억지로 쓴 것이다 보니 마음에 별 감동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찢어버릴까 하다가 기왕 쓰기 시작한 것 100가지를 채워보자라고 생각하고는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더 이상 쓸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포기하기엔 뭔가 억울하고 자존심도 허락하지 않아서 억지로 쥐어짜고 쥐어짜서 새벽이 되어서야
100가지 감사를 다 채웠습니다. 그렇게 100가지 감사를 채우고 나니 왕언니가 아니라 목사님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억지로 쓴 것이긴 하지만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아내려고 쥐어짜듯이 생각하다 보니 목사님 마음에 문득 이 권사님도 나름 괜찮은 면이 있는데 왜 그렇게 미워만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 눈에 그 권사님에 대한 미움이라는 안경이 씌워져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어떤 사건으로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그 순간 상대방에 대해 미움이라는 안경이 씌워져 버립니다.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듯이 한번 미움의 안경이 씌워지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다 밉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지만 문제는 그 권사님이 너무 무서워서 마음을 전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용기가 안 나서 직접은 못 전하고 결국 남들이 다 자는 새벽에 그 권사님 집 우체통에 몰래 100가지 감사를 적은 종이를 넣어두고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혹시 이 일이 왕언니를 더 노엽게 한 것은 아닌지 두려움 가운데 지냈습니다. 주일이 되었고 마침내 왕언니 권사님이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목사님과 눈이 딱 마주친 왕언니는 평소와 달리 두 팔을 높이 들고 달려와서는 완전히 달라진 표정으로 이야기하더랍니다. 목사님이 사람이십니까? 나는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100가지 감사라니요. 그날 아침에 편지를 읽고 출근하다가 눈물이 너무 쏟아져서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언니 권사님과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100가지 감사로 말미암아 극적인 화해를 경험한 안 목사님은 그때 얻은 귀중한 깨달음을 가지고 100가지 감사 운동을 펼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안 목사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어떤 경우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대인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혹 너무 믿고 불편해서 어려운 관계가 있다면 자기 눈에 미움이라는 안경이 씌워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대인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가지고 미움의 안경을 벗어내고 감사함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가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2019년 3월에 선포된 감사 목회 선언은 이런 배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각 가정에도 감사가 물밀듯 흐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소설가 배경옥 씨가 쓴 빨강머리 애니 하는 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1살의 고아소녀 빨강머리 애니 남긴 주옥 같은 명언들을 되짚어보는 책이었는데 만화에 나오는 대사이긴 했지만 진한 감동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놀라운 희망을 계속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빨강머리 앤이 어느 날 지긋지긋한 고아원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집에 입양이 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고아원을 벗어나게 되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집에서는 남자아이를 원했는데 여자아이가 오니까 다시 고아원으로 돌려보내려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가기 싫은 고아원을 눈물을 머금고 다시 되돌아가야 하는 낙심된 상황에서 그 어린 앤이 하는 말이 저는 이 드라이브를 마음껏 즐기기로 작정했어요. 즐기겠다고 결심만 하면 대개 언제든지 그렇게 즐길 수가 있어요 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아, 이렇게 좋은 날이 또 있을까? 이런 날에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하지 않니? 이런 날에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아직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불쌍해. 지금 애는 도망치고 싶었던 고아원으로 되돌아가는 중입니다. 그 길에서 스쳐가는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탄성을 지르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 슬픔에 빠져 있기엔 세상이 참 흥미롭지 않나요? 이게 어린 앤이 가진 긍정적인 삶의 태도였습니다. 저자 백영옥 씨는 이 책을 쓰게 된 사연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래전 침대에 누워 천장의 무늬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지쳐 있었다. 인간관계에서 실패했고 소설가가 되겠다는 오랜 꿈에서 멀어졌고 결국 회사에 사표를 냈다. 버튼 하나 누를 힘이 없었지만 빨강머리 앤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봤다. 그때 귀에 들어온 대사가 이것이었습니다. 엘리자가 말했어요.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져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걸요. 꼭 자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스톱 버튼, 눈물이 핑, 앤의 말을 한 번, 두 번, 세 번 더 들었다.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렇게 그녀는 빨강머리 앤이 하는 말을 노트에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용기를 얻고 다시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분은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계기가 바로 이 빨강머리 앤에 나오는 어린아이의 대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자족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리고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빨강머리 앤과 사도 바울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것이 의지력이 강한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지금까지 버텨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능력 주시는 그분이 아무런 능력도 없는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왜 삶에 회의가 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알고 있는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해보려다가 좌절하여 홀로 눈물을 지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며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양대학교 홍성태 교수가 쓴 모든 비즈니스는 브랜딩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새뮤얼 라이버비치라는
유대인 변호사를 언급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세뮤얼 라이버비치는 평생 사형수들을 무료로 변호해 준 것으로 유명합니다. 놀랍게도 이분이 변호해서 사형수가 무기징역으로 감해지거나 혹은 그 이하로 감형을 받은 사람이 무려 78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형수들을 위해 큰 일을 한 이분이 한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평생 무료 변호를 통해 78명의 사형수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로부터도 다음 두 단어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 두 단어는 땡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믿는 우리조차도 말세의 영향을 받아서 점점 마음이 굳어지고 감사가 잘 나오지 않고 감사의 자리에서 오히려 불평이 나오고 원망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보이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사의 고백이 회복되어 행복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